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때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외적의 침입도 없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영토도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가장 타락했습니다. 가장 부유했는데 가장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책망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신앙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봤을 때 신앙의 삶이 있고 또 일반적인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제는 자꾸 마음 한편에 불편해야 돼요. 내가 그냥 사는 방식이 불편하고 자꾸 하나님 때문에 의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두렵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고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상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은 지금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측해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추측하여서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70년이에요. 70년. 금식한 기간이 70년.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가 요즘은 잘 그걸 하진 않지만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 사순절 되면 일례 금식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 하긴 어려우니까 여러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서 1구역은 오전, 2구역은 오후, 그 다음에 3구역은 저녁 해가지고서 40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사순절 그때는 경건한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아침 한 끼 정도는 굶는 게 거의 국룰이었고 그때는 적어도 교회 중직자라면 결혼식도 피했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서 지금까지 한 40년, 3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때 매 그 고난주간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매번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경건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죠. 매 사순절 기간 동안 매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금식했으면 그 꽤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나를 위한 거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를 위해 한 거냐라고 되물어보시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꽤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만만하게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막 바리새인 막 책망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더니 이거 굉장히 무슨 불량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독사의 자식들아 좀 순화시켜서 그런 말이지 거기다가 시옷자 들어갔잖아요. 독사의 누구더라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다니까. 11주 하는데 그냥 11주 한 게 아니라 나달을 하나하나 세가지고서 철저하게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되려면 구약 성경을 외워야 돼요. 구약 성경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 되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서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쓴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그게 한 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태초에 쓰고 태초에 하나님 자를 쓸 때는 앞에 썼던 볼펜을 쓰지 않아요.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새 펜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쓰다가 또 하나님 나오면 그 펜을 버리고 가서 목욕하고 와서 다시 글씨를 썼어요. 서기관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겠다고, 아니 성경까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새벽 예배 드리겠다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 안 다니셨을 때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서 이렇게 치성을 드리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셨을 때. 나중에 교회 다니고서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아니 그 새벽에, 아니 잠이나 주무시지, 새벽에 정화수 떠다가 그 깨끗한 물 떠다가 그거 먹고서 빌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다고 목욕하고 오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나는 평생,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때 샤워를 하고 왔나?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세수하고 머리나 감고 왔지 목욕하고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여러분 뭐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글자 하나 쓰는데 하나님이란 글자 하나 쓰면서 목욕하고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니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도 최고로 먼저 받아야 되고 상급도 최고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게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뭐 사무엘 지나서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금송아지는 그냥 바알이나 아세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일 거야. 아닌데 아니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70년 금식했는데 그거 나를 위한 거였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신앙이 잘못되니 삶이 잘못됐어요. 삶이 잘못됐다는 것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같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남쪽 사람이잖아요. 남쪽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남쪽 사람을 북쪽에 보내셨어요. 남한 사람을 저 북한에 보내셔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북한 정권에게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모스는, 성경은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 며칠을 잘 못 잤는가, 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무슨 상의를 했는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가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부르셨다, 이거 끝나고 나서 그냥 선포한 내용이 나와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고수는 많아요. 세상은 넓고 고수도 많아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신앙생활을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도 아모스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마치 철 타작기와 같은 아주 강력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7 나라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른 곳에 노예로 팔았어요. 두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을 공연히 압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속하고 어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돔은 형제 관계인데 분노를 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임산부의 배를 갈랐어요. 비인간적인 일을 저질렀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러더란 말이에요.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자, 아모스가 이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죄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열광했어요, 열광. 왜? 아니 평상시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와서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억압하고 부인의 배를 가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니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런 거죠. 야, 너 어제 네 회사에서 너 힘들었지? 내가 걔 심판해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어떤 사람이 너한테 돈 꾼 다음에 안 갚았지? 내가 망하게 해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제 안에 넘칩니다. 뭐 이런 거.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좀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 구속시켜서 못 나오게 해줄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죄와 그들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서 막 귀가 쏙쏙 들어왔어요. 그냥 잠자던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막 세상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온갖 죄를 저지르는 주변 나라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는데 정작 그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이스라엘이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 망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면 그 모든 주변 나라들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철학자 탈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이나 뭐 지금 계속 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사람 나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를 저지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당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저기 건물이 허물어져서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는 대체.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건물이 깔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기 18명이 깔려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단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저 일을 당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역시
죄 가운데 있다면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가 주변 나라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혹시 그게 나에게는 없을까? 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내 삶 속에는 없나라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걔네들은 심판받아 마땅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성장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6절부터 12절에 보면 5가지로 이야기해요. 5가지. 자, 첫 번째 6절에 보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가다가 종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생겼어요. 신발이 딱 있는 거예요. 신상이 딱 나왔어요. 나이키, 뭐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뭔지 모르겠는데 루이 뭐 똥똥 뭐 이런 거. 신상이 나온 거. 신상이. 내가 백화점에 가는데 신상이 있어. 그런데 자, 지갑을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네. 그런데 지금 집에 갔다 오면 누가 살 것 같아. 어떻게 했을까요? 종 준 거예요. 그냥 얘 가지세요. 한 1,000만 원 됩니다. 종 주고 신발 하나 가지고 집에 왔어요.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까 다른 나라 이야기할 때에 사람 잡아다가 마치 무슨 뭐 산에서 꿩 잡아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버섯 채취해 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팔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은을 받고 무죄한 사람들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앞에 보시면 권력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7절.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여러분, 힘 없는 자의 머리가 티끌 먼지 속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땅바닥에 내팽개친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먼지가 나잖아요. 바닥에. 거기에 사람의 머리가 바닥에 붙어 있고 그 머리를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재판을 하는데 힘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거. 힘이 없으면 뇌물 갖다 주면 판사가 알아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건 아무 상관이 없어. 힘 있느냐 힘 없느냐, 돈 있느냐 돈 없느냐가 정의를 바꾸는 상황인 것.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미국이 뭐 이란을 때리거나 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때리거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상 힘 없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를 친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한번 싸워보자 이러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죠. 힘 있는 자들이 대부분 자기 권세를 가지고서 압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 7절 중간에 보세요. 7절 중간에 보면 세 번째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할 사람인데 데려올게. 그래, 한번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아버지 여자친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겠대.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아빠 여자친구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깨끗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퀴어 축제가 공개적으로 되고 대전 시내에 전국의 큰 도시들마다 게이바가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저기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라니까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신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없는 거죠. 전당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아무것도 지금 담보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담보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보통 돈을 빌리러 갈 때에는 자기 겉옷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떤 거죠? 잔고, 통장에 있는 현금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그럼 돈이 부족해요. 그 다음 뭘 깨요? 적금이나 보험을 깹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가 가는 거예요? 대출을 받게 되죠. 그것도 안 되면 사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좋은 것부터 일단 빼가지고서 담보로 돈을 빌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집도 담보로 갖고 집 다음이 그 다음에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자녀. 그게 담보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어서 끝나버렸어요. 자기 겉옷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미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겉옷.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너한테 돈을 빌리러 왔는데 겉옷을 줘야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녁 때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저녁 때는 반드시 돌려주라. 돈을 빌릴 때 있어서 옷을 맡기고 빌리는 사람이라면 그날 그 사람은 덮고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사람한테 돌려주어라. 이게 지금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날 담보를 받은 옷을 내가 받았어요. 그날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아침에 옷을 주면서 그날 저녁까지 내가 꼭 갚겠습니다. 못 갚으면 이 옷을 가지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빌린 것과 그 사람한테 받은 옷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싸요? 옷이죠. 왜? 옷이 더 비싼 거죠. 그것보다 덜 돈을 줬을 테니까. 옷 하나 빌려가지고서 1,000만 원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옷 하나 빌린 다음에 옷 하나 맡기고 나서 한 10,000원이나 20,000원 맡겼겠죠. 빌렸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 옷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옷을 안 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내가 돈을 10,000원 빌려주고 10만 원짜리 옷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이득이죠. 왜? 내가 옷을 받았고 적게 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9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죄를 짓고 난 헌금이란 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찬양을 해요.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저에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죄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 안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옷 위에 누워가지고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그 돈 못 갚으니까 이자 더 받았잖아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이런 보너스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2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은 마치 장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벽도 강하고 사람들이 백향목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열매도 뿌리도 다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부유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나안 땅을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다. 그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짓자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거저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떤 교훈? 아,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 우리도 쫓겨나고 심판을 당하는구나라는 건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안정장치. 그들이 혹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를 범해서 심판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이 11절 나와요. 11절. 내가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 개 주었어요. 하나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게 선지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들. 나시린은 누구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삶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도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저런 거구나 라고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럼 안전장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뒤통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병에 걸린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자, 몇 분이나 남아있을까요? 제 아내는 남아있을 것 같고, 신전사님 남아있을 것 같고, 장로님도 남아있어야 있을 것 같고, 몇 사람은 그런 교회가 세상에 사랑해, 저게 목사냐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볼 건지만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4장 6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과 듣고 싶은 말씀의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6절,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빨이요, 이빨. 너희 이빨을 가뭄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대요. 양식이 떨어지게 했대요.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한다고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된 건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요즘 하고 있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7절 보세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 와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여무는데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이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도 죽여봤대요. 하나님이 전염병도 보내보고 하나님이 청년들을 칼로도 죽여봤대요. 악취가 나게도 해봤대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도 무너뜨려 봤대. 전쟁을 일으켜서 성읍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는데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한테 복이 있을 거야.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너 지금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사업이 위태로운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너의 인생 속에서 곤고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언하지 마라. 명령해버렸어. 누가 명령했겠어? 이걸 왕이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싫어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좋은 이야기, 인기 있는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해달라고 한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저희 교회 초대했는데 막 저주와 멸망과 심판과 재앙과 지옥의 설교를 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언하잖아요. 이거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멸망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재앙이 임하고 깐부기 재앙과 가뭄이 임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이해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가? 나는 과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읽으려고 하는 것만 읽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해봐야만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름이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